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도마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 중에 도마가 있는데, 도마는 참으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지 않고 끝까지 도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자, 도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제가요 저번 주 중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김희재 집사님이 계시는데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시는 거예요. 선수예요, 선수. 선수예요. 근데 제가 한 테니스를 20년 만에 채를 들고 나가서 했는데 제가 좀 깜짝깜짝 됐어요. 깜짝깜짝 됐다는 것은 내 욕심을 한번 잡았어. 우리 집사님이 목회자이니까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받아주시다가 이제 집사님이 가리키기 시작해요.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안 쓰던 근육도 쓰니까 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운동에는 자세죠, 자세.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폼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쫙 쳐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줬는데요. 100만 불짜리 레슨이었어요. 100만 불짜리 레슨. 김혜지 집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혹여나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잡히는데요. 딱 보니까 아직도 멀었죠. 근데 운동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 오늘 도마는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믿음의 게이지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종교라고 저번 주에 우리를 배웠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이번 주도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더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도덕과 윤리를 겸비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과 도덕과 윤리를 다 겸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윤리와 도덕에 뛰어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챙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도덕과 윤리는 기초예요. 하지만 더 기초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된 삶을 사는 믿음의 새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건을 진술해 주었지만 그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의심하며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셨을 때야 비로소 도마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의심에는 두 가지 의심이 있는데, 첫째는 인식적인 의심이 있어요. 인식적인 의심. 인격적인, 또한 두 번째는 인격적인 의심이 있어요. 인식적인 의심은 어떤 사건이나 진술에 대해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격적인 의심은 대인적인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 뱀이 물어봤어요.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묻자 하와는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더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적. 의심할 때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의심할 때 누가 더 좋아하기 시작하냐면 마귀, 사탄 마귀가 그때서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그냥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예요. 의심의 문제. 이와 같이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적인 거예요. 적. 믿음으로 이 의심을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의심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의심의 영향력.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의심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게 돼요. 의심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미국에서 대실업가, 아주 CEO, 아주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워드 휴즈가, 근데 그는 어떠했냐면 돈이 엄청난 부호가예요. 재산가예요. CEO예요. 그런데 결벽증과 의심증이 많았어요. 의심증이 아주 꽉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사람들이 만들어준 밥도 먹지 않고 캔 음료만 먹으면서 간호원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사를 자기가 맞았어요. 자기의 모든 대화가 도청될까 봐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굶어 죽었다라는 거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병이 들어가다 보니까 굶어 죽게 됐어요. 의심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건강에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때 더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라포를 형성할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의심의 영향력. 두 번째로, 의심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의심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에서 나온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셀로 증후군. 이 말이 있는데, 요즘 남편과 불륜이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의처증과 의부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오셀로 증후군.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에 나오는
이 오셀로는 원래 아프리카의 무어인으로 흑인이었지만 베니스군에서 참가하여 여러 가지 공을 세워서 장군의 임명을 받게 돼요. 사랑하고 있던 베니스 귀족의 딸,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 후에 오셀로는 키프로스의 그 총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돼요. 이때 돈과 그 출세에 집착한 이아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아고가 오셀로에게 부간 캐시오와 그 아내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셀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손수건을 훔쳐 부간 캐시오가 그 소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중간에 모략을 한 거죠. 결국 오셀로는 그의 아내를 의심하고 목 졸라 죽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의심병. 나중에 오셀로가 이아고의 관계인 줄 알고 깨닫고 부인을 죽인 자신을 한탄하여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의심은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의심하면 불행해집니다. 의심하면 불행해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의심의 영향력을 보게 되면,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제가요 중국에 가봤는데요, 자금성에 가니까요, 자금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신 분이지만, 네, 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신 분들은, 못 가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을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난 가봐야지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화수, 그러니까 방화수. 여러분들 물 떠놓고 혹여나 건물에 그 당시 때 불이 날 경우에 물을 떠서 놓는 곳이 있는데, 방화수가요 엄청 커요. 우리 다라이 한 3개, 4개 정도 되는 크기의 방화수.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요, 자금성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을 끄는 건데요, 제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그곳에서 봤어요. 제가 말을 하면 다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제가 여기에 신뢰, 라포가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믿어요. 근데 오늘 믿지 않은 자들도 많아요. 예, 내가 그곳에 가봐야지 믿겠다 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요, 하나 또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던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그 일은 한번 이렇게 사모에게 편지를 써서 제출을 하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상을 탔을까 안 탔을까요? 믿어주니 감사하네요. 안 믿어줬으면 제가 설교를 더 쉽게 했을 때, 믿어주니 그냥 휙휙 갈게요. 그래서 제가 장려상을 탔어요. 네, 박수도 안 쳐주시고 박수 받을 일도 아니겠지만 너무도 감사한 건 상품이 사모에게 가는 건데 유산균 3개월치예요. 와,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무슨 상 받았어요? 장려상. 네, 우리 친구 목사는 뭐 받는다 물어보니까 입상. 입상. 장려상. 그것도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글을 썼는데 제가 상을 받았다니까요. 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까 말까. 읽으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을 말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신뢰 관계가 그 관계가 아이고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뭐냐면 진짜로요? 아니 성도님들이 진짜로요? 그럴 때 제가 속상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목회자 앞에서 진짜로? 진짜로요? 물어보다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이 혹여나 그랬지 않는데 진짜로요? 정말로 할 때는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하고의 가까이의 어떤 이루어짐의 어떤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불편해져요.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크나큰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순수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우리 가운데 계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찔러봐야지. 주님이 그 고난당한 부분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도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끼누마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크리노인데 이 자기 자신의 안에서 둘로 떨어져 나간 상태, 두 개로 분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를 배웠어요.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사파크예요. 사파크. 근데 사파크인데 이것은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다. 의심은 바로 둘로 나뉘다,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영어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다우트예요. 다우트인데 이는 더블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어떤 사물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는 어떤 신앙의 형태로 나간다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므로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늘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믿음의 종교예요. 의심을 가지고 다가선다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안 된다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믿음보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둘째,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자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8일째, 바로 이 시간적인 걸로 얘기한다면 부활주의를 저번 주에 드렸으니까 내일 8째 날에 지나서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귀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착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정착을 막 긁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순복음문상교회에 나와보십시오. 그때 어느 순간에 빵 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 정착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게 가장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3주 동안에 새가족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마치고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분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춤을 춥니다. 예.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8회째 8일이 지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도마에게.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도마가 꿇어 앉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발을 한번 들여놓기 시작하면 두 번째 들여놓는 게 너무 쉬워요. 세 번째, 네 번째 힘들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가난과 저주,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순복음문성교에서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았어요.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생긴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많은 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흔적을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십시오. 회개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회개의 흔적을 경험하고 있는 삭개오의 그 신앙 간증이 똑똑히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 막달라 마리아도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는 후에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무슨 흔적이 생겼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 죄사함의 흔적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 그리고 또한 인격, 이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냉혈한 눈과 따뜻한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늘 따뜻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눈이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손은 일하시는 손이셨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일을 하는 손인가? 여러분의 손이 좀 거칠거칠한가? 아니면 아주 깔끔한가? 누가 보면은 제 손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괜히 갑자기 딱 보더니만 아니 남자분이 이렇게 손이 이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손이 이뻐요. 우리 권사님들이 손을 잡고 싶어서 그런지 한 5분 이상은 잡아요. 제가 손이 참 보들보들하고 손이 이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삽질도 하고 어저께 톱질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 손이 좀 거칠거칠한가 한번 보기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손은 어떤가?
예수님의 손은 일하는 손이었어요. 안수하는 손이었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이었어요. 빵을 나눠주는 손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손이었어요. 성경을 읽으시는 손이었어요.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여러분들 6.25 동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라도 구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례읍 근처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전을 손수 지으시다가 그만 피난길 갈 새도 없이 인민군에게 잡혀갔어요. 저희 저쪽 경기도에서 구례 올 때는 엄청 멀는데 여기서 짱 가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40분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설교에 구례가 딱 나오니까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요. 네. 구례 근처에 가면은, 구례 근처, 그에서 목사님이 성전을 손수 지으려고 피난 갈 새도 없이 인민군에게 잡혀갔어요. 그 창고에 많은 사람들이 갇혔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포로를 중에 살려줄 사람과 죽일 사람들 나누는 것이었어요. 노동자는 살려주고 착취 계급, 즉 지도층이나 사회인 인사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분합니까?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아서 거친 사람은 노동자이고 부드러운 사람은 착취 계급이니 그 사람들을 죽이라. 죽이라오. 이게 말을 한 거예요. 죽이라오. 예.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인민군이 동무 직업이 뭐요? 라고 묻자 노동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손을 만져보고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목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인민군이 동무 직업이 뭐요? 라고 묻자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손을 만져보더니 무슨 목사뇨? 목수이지.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은데 무슨 목사냐? 목수이지. 오른쪽으로 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손이 거칠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일하는 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꾸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 손을 아끼기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릎에는 또한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전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일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게 사도냐고 의심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질고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체험했노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 잘 나갔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쫙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폭삭,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이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흔적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을 높일 거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나의 흔적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흔적, 우리가 보지 않고 믿고 더 나아가 못자국, 창자국을 우리는 흔적으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보게 된 것이 있다면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셨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직접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 후에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란 북부,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 북부 파르티안을 거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우리는 도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신앙 위에는 사명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능력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고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